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 은평제일교회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말씀 따라 살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 시편 이 기록한 이 기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라는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 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그 얘기지요. 여러분,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상하잖아요.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으려고. 왜? 예수 믿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악하지 않게 사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악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사실 몸부림치는 거지요. 그 몸부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서는요 절대로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최선 다해서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뭐 남이 볼 때야 미흡할 수 있지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침도 계속 몸부림치면요 그 몸부림침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최선 다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지고 싶은 운동선수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력이 모자라,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 이기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지는 거는 상대방이 나보다 기술이 좋거나 힘이 더 세거나 하면 최선 다해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졌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모습이 관객들에게나 또 감독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를 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 넌 최선 다했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감독들이 선수들을 보내면서 그래요. 그냥 최선 다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꼴찌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하다 보면 마라톤이 42.195km예요. 43k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길어, 실력이 좋아, 그래서 한 발 뛸 때마다 덥석덥석 뛰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짧아, 그러니까 남 2번 뛸 때 이 사람은 3번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쳐져.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꼴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그 꼴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왜? 보통 보면
꼴찌 되면 다 기권을 하거든. 하다 말아요. 그리고 막 열심히 뛰었는데 1등, 2등, 3등이 도저히 그들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보면요,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차피 뛰어봐야 메달 못 딸 텐데 뭐. 에이.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시간은 다른 사람의 2배가 든다 하더라도 끝까지 뛰어 들어오면 그가 꼴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던 모든 관중들이 일어서서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기 까닭이에요. 최선을 다했기 까닭에 박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했다는 것을 박수를 보내는데, 반면에 관객 중에서 뭐 꼴찌잖아, 내 마음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기는 뭐 관객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본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악의 그 발을 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 그리고 남들도 애쓴 거 보면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자기 주관적인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박수를 칠 때 자기는 그냥 속상하고, 늦게 들어온 꼴찌한테 무슨 박수를 보내. 우리는요, 꼴찌에게도 최선 다한 사람은요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최선 다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뛰지도 않아요. 중간에서 그냥 기권하고 낙오하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기 주관 것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반이 30명인데 다 가르쳐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쳤어도 다 못해, 가르쳐 준 걸. 그러면 그건 누구 잘못일까? 선생님 잘못이에요. 그건 선생님 잘못입니다. 그런데 다 그 배운 대로 잘하는데 2-3명만 못해. 그건 누구 잘못일까? 그건 못하는 애 잘못이에요. 왜? 따라오질 못하는 그 잘못이지. 선생님은 똑같이 가르쳐 줬는데 다른 애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배워서 다 할 줄 알아. 그런데 몇몇 아이만 못해. 걔네들은 분명히 제대로 듣지 않고 딴짓한 거 아니겠는가? 왜? 다 못하면 그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근데 다 잘했어. 근데 몇 명만 못해.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은 학생의 잘못이지. 여러분, 부모 없이 자란 아이 대개다 보면 삐뚤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지는 못했어도 악한 길로 삐뚤어 가지 않았다면 그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보면 쟨 뭐 삐뚤어는 안 간 것 같지만 하는 것 보면 선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없이 정말 막 자라서 잘못될 확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느라고 애를 썼다면 그것도 박수 받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또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은혜 못 받는다면 그건 내 잘못이지. 그런데 다 은혜를 받는데 몇몇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누구 잘못일까? 그건 자기 잘못인 거예요. 나 은혜 못 받았다. 그건 왜?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받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귀한 거거든요. 입시에 입학을 합니다. 1등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력이 전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잘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또 머리가 좋아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입학시험을 봤다 1등은 못했어도 최선 다해서 합격했으면 그게 다행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다행 아니겠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웠다 하더라도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그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얕은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 건성건성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공적일 수 없고요, 건성건성해서 말씀 따라 살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도 여하튼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여하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몸부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 돼가지고 잘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체력이 대단하다고. 아닌데 난 그냥 내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 체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늘 하는 거니까 이미 몸에 밴 거죠.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나는 목사님 주일날 2번 설교해도 저녁 오후에 설교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해요. 왜? 힘들다. 그런데요 저는 주일날 설교 5번 해도요 새벽 기도 또 내가 해요.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하면 못할 거 아니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래도 제가 어제도요 운정 참정교회에 집회해달라고 가서 성령 대망회를 하고 왔어요. 모인 사람 안수기도까지 다 해줬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저녁 수요일날 예배를 9시 반에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 설교하고 나니까 안수기도까지 다 하고 나니까 11시가 다 됐어. 그리고 11시 됐으니까 어떻게 집에 오니까 세상에 12시가 넘었어. 12시 넘으니까 뭐 해야 돼? 오늘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일 새벽에 설교하려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났더니 1시가 넘었어. 그럼 웬만하면 못 일어나. 근데 이상해. 나는 그냥 딱 일어나. 그런데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와서 엎드려서 강단에서 그 책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건강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도 전 교인이 100% 다 은혜 받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다 못 받으면 그건 내 책임이야.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은혜를 못 받았다.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여러분 태평양의 물고기가 굶어 죽으면 그건 누구 책임일 것 같아? 자기 책임이죠. 그냥 먹으면 되는데 물이 천지인데. 여러분 대한통운의 쌀 창고에 쥐가 굶어 죽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야? 그건 쥐 책임이지. 쥐가 안 먹어서 그런 거지. 그건 창고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은혜를 받는데 몇 사람 자기만 못 받았다. 나 목사님 은혜 못 받았습니다. 왜? 목사님 최선 다하지 않으면. 그건 지 책임이지. 그건 지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요 우리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3절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 듣는 자세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밥을 차려줬다. 그 밥을 그냥 맛이 있든 없든 남이 한 건데 맛있게 먹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밥을 자기가 먹을 때는 자기가 그 밥에 대해서 딱딱해, 덜 익었어. 그건 지가 한 밥이야. 근데 남이 해줬을 때는요, 투정하는 거 아니야. 난 절대로요, 집에서요, 밥 투정 안 해요. 반찬 투정 절대로 안 합니다. 밥상에서 반찬 투정, 밥 투정하는 것처럼 못된 버릇이 없는 거예요. 밥 그냥 해준 사람도 있는데 그냥 먹으면서 무슨 투정을 하겠어. 예?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한 사람이 자기가 먹으면서 지가 한 거니까 그러면 투정할 수 있어요. 남이 해줬어요. 난 투정 안 해. 왠 줄 아세요? 나중에 막 자꾸 투정해봐. 그럼 당신이 해먹어.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먹어? 그러니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냥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먹으면서 참 맛있다, 맛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누가 대접을 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맛있는 집도 있을 거고 맛없는 집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짠 집도 있고 싱거운 집도 있고. 그럼 대접하는 사람한테 먹어가면서 에이 뭐 이래 음식이 이러면 대접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주는, 이 받아 먹을 이 마음의 자세도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식 먹으면 딱 그래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오늘 처음 먹어봤다고. 그럼 대접한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야요 나중에 또 대접받아요. 에이, 대접할 필요 없어. 한번 대접해보면 말이야, 맛있게 드실 줄도 모르고 에이, 대접할 마음 싹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냥 맛있게 먹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먹어도 맛있게 먹고, 집에서 식당에 가서 먹어도 다 맛있게 먹어. 그런데 또 맛있게 받아 먹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요, 사실 그것도 다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도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편 기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시를 맛있게 쓸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좀 마음에 안 들었어도 마음에 들어. 그러면 모두 다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잘못이야.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으면, 못 받는 사람보다 많으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 손님이 왔어. 다 맛있게 먹는데 몇몇 사람이 자기 입에 맛이 없다 그래. 그럼 그 사람, 그건 주방장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맛있게, 지 입맛이 변한 거지. 지 입맛이 변한 거지요. 그래서요 주방장은요 누구 입에 맞히는 줄 아세요? 손님 입에 맞췄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이 오니까 아이고 너무 싱겁다 그래서 좀 짜게 했어. 그래서 저 사람은 뭐냐, 왜 이렇게 짜 그래? 그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신경 쓰다가 음식을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주방장은 자기 입맛에 맞아야 사람들을 기쁘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혜가 안 되면 절대로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왜? 내 입에도 안 맞는데 무슨 맛이 있겠어요? 내가 그래서 말씀 보고 또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읽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받아 마시고, 우리 새벽 기도에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지금도 이걸 동시에 함께 듣는 사람이,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까 1200명이 동시에 이렇게 똑같이 지금 듣고 있는 거고, 말씀을 듣고 늦게 들어왔다 나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예배 끝나면 3000명이 넘게 들어와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비록 우리 현장에 와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는 못 드려도 말씀 듣는 자세가 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유튜브로 앉아서 예배 드리면요 자꾸 딴 생각도 나고 바깥에 무슨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낮에 제대로 은혜를 못 받는 날. 근데 새벽에는 간섭하는 자가 없잖아. 누가 새벽에 전화도 안 해, 누가 찾아오지도 않아, 애가 보채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말씀 듣는 자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댓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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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쭉 다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뭐냐 나쁜 글도 달려요. 이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지. 그러면 내 잘못이야 지 잘못이야? 그건 지 잘못이죠. 이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표현할 때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이 맛있으면 무슨 맛 같다? 꿀맛 같다 그러는데 솔직히 음식이 꿀맛 같으면 그 음식 못 먹습니다. 그 단 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어쩌다가 꿀 한 숟가락 먹지만 음식 전체가 꿀 같으면 그 음식을 먹겠어요? 표현이 이 사람 마음의 자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든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죽을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갈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갈비를 주면 못 먹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예요? 죽을 줘야 되고 어른들은 죽 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뭘 해야 돼? 갈비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혹시 이게 힘이 들다 이게 갈비구나 씻기가 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래 씹어 먹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제게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리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1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딴 길로 안 가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어떤 분은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정말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워 먹었대요. 자기 표현이 얼마나 맛있는지 주워 먹었다고 할 정도로.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활자가 꿈틀거려가지고 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직접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분 표현이 그거야. 시적 표현이죠. 어떻게 종이에 있는 글씨가 꿈틀거려서 들어오겠어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자세가 바로 이렇게 꿀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세,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애들 다 가르쳤는데 다 할 줄 아는데 두세 명 못한다. 그건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잘못,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몇몇이 자기는 은혜 못 받아. 그건 말씀 설교자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잘못, 자기 주관적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말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4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명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철한 게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명철한 거예요. 쟨 도대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몰라. 이건 명철하지 못한 거예요. 명철하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명철은요 좋고 나쁜 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좋고 나쁘면 자기 마음의 자세에 달린 거지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혜 없어도 나 이게 좋아 그럼 좋은 거야. 근데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옳고 그름을 알아. 그러기 때문에 거짓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명철이 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어떻게
미워한다.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거짓이야.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일수록,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명철해진단 말이에요. 지혜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거짓에, 악한 행실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거짓을 싫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한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것이 거짓이고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서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악법이 제정되고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런데 이런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투성입니까? 사람이 거짓되고, 때로는 정부가 거짓되고, 때로는 언론이 거짓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이거 거짓이야, 이것은 사기야 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명철하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같이 흘러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과 참을 구분할 줄 모르는지 몰라요. 이게 하는 일이 잘못된 건지 모른다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북한에다가 성경을 계속 보내줬어요. 그동안 보내준 것만 해도 6천여 권이 넘는다든가 6만 권이 넘는다든가 제가 그냥 대충 봐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금 그동안에 다 해서 괜찮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기소하게 됐어요. 왜냐? 왜 남북 교류에 대해서 교류법을 어겼대나? 북한의 풍선에다 띄워가지고 성경을 보내줬는데, 그래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만나게 되게끔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걸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태까지는 다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그게 나쁜 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는 다 기관원들도 같이 와서 보내는데 같이 보내고 다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하지 마라 금지를 시켜가지고 지금 북한에 못 보내고 있고 지금 기소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예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여태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런 조항이 없었을 때는 죄가 안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옳고 그름이 필요 없어, 법대로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동성애, 합헌,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통과되면요, 어제까지도 죄가 아니었던 것이 내일부터 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왜? 명철하기 때문에.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가서 이거는 제정돼서는 안 된다 하고 반대를 가서 하는 거예요. 반대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인가도 그냥 청년들이 그 국회 앞에 가서 그 반대 시위를 하는데 모이면 안 되니까 막 5m씩 뚝뚝 떠가지고 국회를 쫙 둘러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네들 여기 와서 9명 이상 안 되는데, 그래. 아니 거리가 저렇게 떠 있는데 5m씩 되고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40명인데도 굉장히 멀리까지 갔지. 5, 4, 20 그러면 200m를 간 거야. 그럼 뭐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으러 온 경찰들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몇십 명이 같이 서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리고 마른 거 아니겠는가. 그래 어제 풍해한 그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네가 나가서 기도하고 왔대요. 성벽 기도를 그 벽을 둘러싸고, 하나님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고 젊은이들이 여기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명철해질 수밖에 없어서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니까 그릇된 걸 그릇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합니까? 정말 거짓말 많이 해요. 보면 아닌데, 저거 가짜인데,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릇된 것은 옳다 그르다, 그건 뭐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행동으로 나타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비판할 대상이 없어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알겠어? 그러나 행동이 그릇되었다, 옳은 행동이 아니다, 그러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비판하는 거라니까요. 잘못하지 않았어,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해서 잘못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어야 되죠. 거짓을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비판합니까? 근데 일단 거짓말을 뱉어 놓으면 이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이거죠. 왜? 명철하려면. 근데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으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짓 행위라 그랬잖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는 뭐예요? 겉으로 나타난 것, 그걸 미워하고 싫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를? 죄를, 거짓을, 잘못된 행실을. 그래서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무기는, 침묵은 동조하는 겁니다. 침묵은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세례요한도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침묵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못된 것은 책망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면서 하나님의 전에 기도해야 될 곳을 장터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 가서 뭐 했어요? 비판하셨습니다. 뭘 보고? 잘못된 행실을 보고. 왜? 말씀에 어긋나니까.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그냥 박수를 쳐주고 괜찮다 그런다? 그건 동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꿀송이처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봐서 명철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걸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가정, 사회, 교회, 아울러서 대한민국 전체, 아니 세계까지 우리 아름다운 초석이 되며 아름다운 씨앗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